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어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해지는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복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염된 마음을 씻어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씻어 주시며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여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행동감 넘치는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일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들은 모두 주님께서 주셨사오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심령들이 더욱더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험악하여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을 품 안에서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 안정되게 하시고 특히 위정자나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에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온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나원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새롭게 하여 감동되어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태풍 새롬 남매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 교육국 원래회가 유치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효행 장학금 수여식은 생략하고 장학 증서는 학교로 발송합니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혼란이 하루빨리 정의롭게 해결되고 인도 서영규 선교사의 비자 재발급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에는 내지 않았지만은 우리 이도우 집사님하고 김한희 집사님 둘째 딸인 이호정 자매가 어제 결혼식을 해서 저와 처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민관 형제와 이전 자매가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여숙희 집사님 건강에 퇴원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여숙자 집사님 우리 잠깐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유태풍 새롬남매가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남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 형제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세рем자매 공부하는데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학비도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사진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면 사랑 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윤민아 권사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으시고 우리 권사님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3장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나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의 가정. 1년 12달 중에서 5월달은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있는 달이죠. 예를 들어서 계절의 여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년 12달 중에서 5월이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신부, 5월달에 결혼하는 신부를 가리켜서 5월의 신부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달에 결혼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나머지 11달은 뭐냐? 비가정의 달인가? 아닙니다. 12달이 다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초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한 한 가정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푸셔서 그 가정에 복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 복을 받아야 되는 곳이고 정말 축복의 보금자리,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홈, 그 중에서 서이톰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꽃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인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최인혜 한국교육개발연구위원인데 이분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24,600사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되었다. 이것도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8년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24,604건. 그러면 아동학대의 그 주범은 누구냐? 부모가 76.9%. 부모가 가장 많은 아동학대의 주범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5분에 1명씩 아이들이 폭력으로 죽는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5분에 1명씩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죠. 유엔은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느냐? 10억에 해당하는 아동이 학대와 학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게 발표했고, 그리고 전 세계 살인 사건의 희생자의 3분의 1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면은 제 가슴이 막 쪼여오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 장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학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 얼마나 한을 품고 살아가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괴롭고 제가 막 가슴이 쪼여서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디모데의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이 디모데를 양육한 그런 가정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진실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주의 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주가 아니다. 진실과 성실이다. 성실이다. 믿음은 거짓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 속에 살고 있지만 믿음은 거짓이 없는 것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언어가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말할 때는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말씀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과장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시니까 숨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가장 정직한 행동이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꾸밀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으니 믿음과 기도는 가장 정직한 행동이고 가장 정직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디모데는 참 진실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 속에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에게 개성되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신약 학계에서는 바울이 결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 바울은 랍비였는데 그 당시에 랍비는 결혼을 한 사람이 랍비였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자신의 13권 바울 서신 가운데 자기의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족과 친척으로 완전히 소외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밤낮 기도하는데 너를 생각하여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디모데가 울었어요. 바울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눈물이어서 바울은 그 눈물을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1절에 바울이 더베아 루스드라 이름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어머니가 이방 남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을 잘 가르쳤던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 이게 디모데가 살던 동네보다 30km 바깥에 있는 동네들인데 거기까지 디모데는 소문이 퍼졌어요. 디모데는 정말 진실하고 진실무망한 청년이다. 정말 믿음이 좋고 헌신적이다. 이 소문이 멀리 퍼진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를 데리고 떠나고 잘세, 얘를 내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그 진실된 믿음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원하는데 가장 귀한 유산은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어. 어디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분이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은 모든 관계 위에 있는 것이구나.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은 깨어져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삭은 거기서 믿음에 대해서 확립되어졌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 그대로 계승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그대로 묶였지 않습니까? 최소한
17살 이상의 소년으로 보이는데 아버지 밀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삭은 그대로 순종해서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이제 흉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농사 지어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좋게 자라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되면 자녀들의 신앙도 진실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하면 자녀들도 순수할 것이고, 여러분이 헌신적이면 자녀들도 헌신적인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나 담임 목사나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의 흉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디모데는 진실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진실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양육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랐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데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래서 다 알아도 그것 놓치면 사실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윤리 도덕적인 내용도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영감회로 영적인 감동,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되었다. 성경은 완전히 영감되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자, 조절 축자죠. 글자 자자, 글자 하나하나 이리까지 영감되었다. 그리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사람은 유기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건강한데 이가 아프면 그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이것이 유기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바울아 받았어, 기계적 영감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가진 모든 공부와 사상과 모든 철학과 학문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철학적인 교리서를 쓰게 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인데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하에 유익하고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하죠.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독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일어날 때 하여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손목에 메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 모든 행동의 중심에, 모든 행동의 가치 판단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미간에 붙여, 미간은 눈썹 사이죠. 이 여기입니다. 표를 삼아라. 이 말은 내 모든 사상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중동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와 팔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은 작은 상자를 이렇게 묶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좋은 모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되면은 효행상을 시상을 하지요. 우리가 인근 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종교를 불문하고 효행이 뛰어난 학생을 한 명 추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상금을 줍니다.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주지요. 우리는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 아이들 보면 보통 90%가 기독교인 아이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종교 불문하고 해도 추천된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종교 불문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거든요. 그리고 그 헌금은 다 여러분들의 그 돈들은 여러분들 헌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년들이 문제가 많다, 이런 비행이 있다 이렇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모델을 자꾸 알려서 아이들이 본받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받게 하는 것. 그래서 효행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대선자라고 해요. 대선지자. 왜냐?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그렇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 무엇을 자꾸 접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녀의 책상에 참고서는 많은데 신앙서적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전에 교회 앞에 아파트 지을 때 연립주택 허물고 그때 이제 현장 소장님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나오셨어요. 강남의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정호경 집사님. 근데 그분이 그날 그 얘기를 새벽기도 저한테 오늘 아침에도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했더니 아들이 고3인데 서로 현관에 손잡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오늘 또 현장에서 안전하게 무사고로 일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이 고3인데 학교에서 오늘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서로 하고 왔다.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정말 참 복된 가정이다. 이게 진짜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특채할 때 그 원종수 박사 얘기를 했죠. 너는 내 것이라 그 자서전. 이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중간보다 더 밑에 있었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한번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게 그 지혜를 주셔서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네게 지혜를 줄 텐데 너는 새벽기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다고 그랬대요.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했는데 점점 공부가 재밌어지고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차석 들어가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분 얘기 그래요. 해부학 공부할 때는 시간에 책 펴놓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해부학 공부할 텐데 지혜 주셔서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공부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수석 졸업하고 국가고시,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에서 지금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고 잘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정말 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혜왕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양육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았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에 와 볼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디모데후서 와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했는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나서 그 뒤부터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디모데가 다 동행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고생을 다 그대로 겪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체포되어서 예루살렘에 체포돼 가지고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할 동안에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를 파송하죠.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이름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은 누굴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죠. 가서 그 형제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와라. 이 중요한 사명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정말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죠.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총선의 일꾼인 것처럼 디모데도 그 일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그래서 일꾼이요, 헬라어 히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일꾼으로 옮겼는데 본래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는 단어냐? 우리가 베너라는 옛날 영화 보시면 베너가 쇠사슬에 묶여서 배 밑창에 놓아지고 있죠. 바로 그 사람이 히페레타스, 노예입니다. 노예. 왜 이렇게 이 표현을 했느냐? 나중에 단어가 이제 뭐 집사, 뭐 관리자의 뜻으로 이제 써 있는데 히페레타스라는 말 자체는 배 밑창에 묶여서 놓은 노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수하게 노예는 강제로 묶였지만 이 바울과 디모데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을 히페레타스 일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읽어봅시다. 내가 디모데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 속하게 될 것을 전해서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뜻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 다 자기를 우선시하고 예수님 일을 구하지 않지만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보다 예수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고 그가 나처럼 연단받은 사람이고 정말 자식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문제가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파송하지요. 그런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요 최소한 4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40일은 좀 지루하죠. 그런데 걸어서 40일을 간다. 보통 일이 아니죠. 가서 또 일이 그냥 편한 일도 아니잖아요.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시험당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도 40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먼저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역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주의 종이 좀 불민스럽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먼저 인정받는, 단임 목사 인정받는 부역자 되라. 이것은요 90% 이상 정확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 쓰겠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 자신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죠.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유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좀 쓰라. 그러니까 디모데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목회자로 있을 때에도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한 사람. 그렇지만 바울이 신뢰해서 일을 맡기면 그 약한 몸을 가지고 40일을 걸어가서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뭔가 다 맡긴 일을 다 하고 다시 걸어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만큼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를 속히 내게로 오라. 순교를 앞두고 바울이 간절히 원했어요.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운명할 때 숨을 거두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숨을 거둘 때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었으면 이제 순교를 바로 앞두고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은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가 속히 오면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옥에도 갇혔던 사람, 정말 바울과 함께 전심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동력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느냐?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스 목회하다가, 볼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전이 있던 곳이죠. 아데미 여신상. 아데미가 그 라틴어로는 디아나인데 영어로는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애나. 네, 달의 여신이죠. 생식의 여신. 네. 그래가지고 12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데미 여신상 축제 때 디모데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외치다가 군중들에게 몽둥이를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성은 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디모데의 가정. 첫째로 진실된 믿음의 가정에 자랐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에 자랐다. 바울로부터 인정받았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실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진실된 믿음의 가정,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에서 자라서 바울을 동력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실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이 고난 시기에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때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쪽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가정을 진실된 믿음의 가정, 성령을 가르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처럼 양육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